어느덧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 6장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알아서 그 의미를 잘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영역,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뜻을 실현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모든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나라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의의 표준과 규범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본성과 그분의 그 최고의 그 완전하심, 그것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는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같은 규칙을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나라의 법을 제정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내용과 목적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혹은 내가 가진 경험선에서 아니면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합의, 그 정도 선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을까 그저 추측한다 이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동안 배워왔던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해석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이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에 하늘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하라는 말의 뜻은 뭐 다르게 상상할 일이 아니라 그 앞선 내용들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그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하늘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
사랑하는 자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완전한, 온전한. 여기에 나오는 요구들, 즉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들은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책임은 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요구는 모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 인격과 속성, 성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배제된 채 어떤 윤리나 도덕이라는 개념과 같은 그런 무인격적인 가치로 요구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그 어떠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떠하심이 언제나 그것의 목표요, 표준이고 기준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재현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세상 기준에서 옳다, 아니면 맞다, 바르다, 좋다, 착하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착하게 산다는 개념이나 어떤 가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재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냥 그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실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그 일상적인 어떤 자연 속에서의 시간들, 이것들을 따로 떼어서 초월에 속한 시간으로 이렇게 따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연적인, 일상적인 이 시간들을 초월적인 것으로 따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가능한 시간을 빼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그렇죠? 이런 등등의 기독교 신앙적인 명분과 어떤 형태의 시간으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때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신앙생활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와 명분의 싸움이 아니라 일상생활, 즉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일상 속에서 실현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자된 표가 다만 종교적인 형태를 취해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 창조의 적당한 자리에 있지 않고는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의 그 고급한 모습을 표현할 때만 드러날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부름받았고 그 모습들, 본래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예들을 많이 드십니다. 신앙이 좋은 어떤 직장인들은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직장인들은 새로운 직장에 부임하거나 어떻게 직장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신회를 조직하고 계신데 뭔가 그 신앙의 발현, 어떤 특별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신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부서에서, 그가 속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성을 드러내는 자로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지 못하고 그 책의 서평만을 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주 유명한 진학과 목사님이 근간에 책을 내셨답니다. 그런데 직장과 결혼 이런 것들이 힘들죠. 요즘 젊은 세대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을 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힘들고 그런 30대들과 통하는 30통 이런 그런 책을 쓰셨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서평이 어떤 분이 비판적 서평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쓰신 목사님도 한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쓰실 때 세상이 현실이 이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떡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래도 직장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이 그래요. 그럼 어떡하겠느냐? 세상이 이런데. 그럼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떡하느냐? 어떡하겠는가? 네가 승진하고 좀 어떤 권한이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가서 바로 잡아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참으로 답답한 것이죠. 얼마나 고민 가운데 그렇게 쓰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내용이 약한 것, 불의한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어떤 섭리와 예정 논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런데 제가 젊어 보는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이 우리의 과연 최선인가?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사회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과 관련해서 봤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불의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원리를 제시해 드린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잘 알아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뜻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가 어떤 신앙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몇 가지의 어떤 그 삶의 영역들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실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어떤 신호회를 만드는 정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그 나라로 부르신 그 통치자의 거룩한 성품, 영광된 속성, 경건한 모든 아름다움들을 재현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과 자리에서 그것을 재현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리에서 그것을 실현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돈 벌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더 높아져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성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재현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싸워야 합니다. 내일 하나님 두 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말들로 오늘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생활의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신자로 살아갈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명분과 형태로 작곡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신앙의 형태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비장하고 아주 장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이란 여러분의 매일을 그날이 그날 같은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성실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늙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많은 일들, 늘 지지고 볶고 살았던 그 기억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 때는 그 사람을 유명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유명한 유명세 그것만을 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자기 식대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고 나를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의 종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훌륭하게 만들고 또 뭐 성공하게 해야 하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을 베푸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와 그 이웃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 결실되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종이요 성공한 종입니다. 그러나 이 훌륭함과 성공에는 종의 이름을 낼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고 귀천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러한 일상들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감수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처절하고 참 어려움이 많고 속상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다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 주심으로 내 이웃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자리로 나에게 허락된 그 삶임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일로 미루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언제나 표가 되고 부어가 될 뿐입니다. 내 것이 될 틈이 없고 내 현실과 내 삶 속에는 신앙이 개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지혜이시고 진리요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무결하심과 거룩하심과 같은 내용, 그러한 것들을 내용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가려졌다. 물론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울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보태거나 누구를 끼칠 수 없는 그런 영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의 일상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환경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냥 몇 가지 신앙의 형태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뺀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전 인격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책임과 자각을 통해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는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 이 신앙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신자로서 사는 삶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